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주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한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아주 짧은 계명입니다. 딱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우리 기독교의 이 교회의 계명이기 이전에 모든 인류의 법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법에서 이 살인에 대한 조항, 이 살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모두 다 있습니다. 살인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민족과 국가들 우린 찾아볼 수가 없죠. 가장 초기 성문법이라고 하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700년 전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은 어떤 면에서 십계명보다 더 일찍 이 법이 만들어진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이 성문법인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 십계명과 제정된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매우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과 그리고 십계명 외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법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이 성경의 법과 인간의 법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계명이 어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 죽은 피해자가 노예이거나 여자이거나 신분이 낮은 경우에는요, 그거에 따른 이 가해자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남자이거나 신분이 좀 높게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남자에게, 그 가해자에게 아니면 그 위치에 있는 그 귀족이나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그것을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 처벌 조항은 그냥 돈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물질로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이 십계명은 모든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가 아닌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뭐 여기에서 야구공을 던졌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뇌진탕을 일으켜서 죽었거나 이런 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보상 금액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가지고 그 합의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도 고대 사회에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살인은 사형으로 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우리는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는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당연한 건 오직 성경에 있는 십계명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고대 사회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전 사회를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정이었던 아직도 양반과 상놈이 이제 구별되어 있던 반상의 계급이 있었던 그 시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예 제도가 여전히 있었던 시기. 이 시기에 그 법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얼마나 멀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100년도 채 안 된 시간입니다. 짧게는 한 6, 70년, 5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 가운데요. 그런데 이 법, 바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뭐 돈이나 그리고 물건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사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이 사상은 사실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이 십계명의 정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구현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이 함무라비의 법의 원리는요, 당시 고대 근동나라 대부분에서 실행했고,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최근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차등하여서 신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차등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어느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좀 추천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읽어보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세계 도처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어떠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조사한 책입니다. 일레인 스토키라는 영국의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참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어떠한 위험 가운데, 어떠한 폭력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약 10여 년 이상의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을 좀 많이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 추천사를 의뢰를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요즘 요 며칠간 사실은 이제 어제 그 택배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의 첫 그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암이나 그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숫자보다 폭력에 의해서 그리고 잔인한 어떤 가정 폭력이나 그리고 남성들이 여자를 폭력으로 대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으로 죽어가거나 다치는 여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지 못하지만요.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은 매우 일상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맞는 경우들. 지금 웃으면서 요즘은 남편이 아내한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성분들한테 몇 대 맞는 게 그렇게 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라고요? 예, 간혹 손매가 아주 그냥 손이 매서운 분도 계시죠. 예. 그런데 여전히 세계에는 남성의 폭력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용인된 여성에 대한 폭력 이러고 인하여서 죽거나 그리고 다치거나 상해를 입는 여성들이 암이나 병이나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는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성의 생명은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이 개화된 이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지만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여러 곳에서는 여자를 죽이고 그리고 강간하고 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법에서 이것 때문에 처벌받거나 감옥에 간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기소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으니까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법이 있어도 사회적 문화와 이런 것들이 그런 남성들과 그런 문화들을 문제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의 생명은 다른 성보다 하등하게 취급받고 그리고 유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끔찍하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여자를 죽였거나 그리고 자유인이 노예를 죽였거나 하면은요, 목숨의 가치가 1대1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 노예를 죽였을 때 자유인의 생명 1, 그리고 노예의 생명 1이 아니었어요. 남자의 생명 1, 여자의 생명 1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의 생명은요, 1000대 1 혹은 100대 1로 측정이 됐습니다. 자유인의 생명은 더 1000배나 더 가치가 있고 100배나 더 가치가 있고 남자가 여성의 생명보다 더 1000배나 100배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저를 가르쳐주는 한 스승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어느 지역을 비하하기 위해서인 건 아닌데 어느 지역, 그분의 그 지역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어떤 전통적인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어느 시골에 가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고 해요. 그 고향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종종 얘기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요. 여자를 한 트럭을
그러니까 한 달구지라고 해야 되나? 한 트럭을 주면은 남자의 깨끼 발가락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말이 공공연하게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 자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자와 남자의 생명이 1000대 1, 100대 1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별적인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면 그만이라고 고대사의 사람들은 생각했고, 사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나라에서 그 민족들에서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법이 그걸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낫지,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권리의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되면은 남자 아이를 더 살려야지, 아들을 더 살려야지, 아들은 대를 이을 거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무라비법의 유명한 아주 격언이 있죠. 이 함무라비법에 있는 이 격언인데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 격언은 사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조항이 사실은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 차등으로 적용되게 돼 있어요. 자유인이고 남자인 경우에만, 사회적인 위치가 똑같은 경우에만 1대1,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법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연령대, 모든 성에게 다 적용을 한 거예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와 어른 관계없고, 그리고 또 왕과 그리고 노예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다 생명은 생명, 다 1대1의 어떤 동등하고 중요하고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기독교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어서의 평등하다. 생명평등 사상인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회에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 더 귀한 생명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이.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초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나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 비슷한 말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 기회에 이제 인구가 좀 노령 인구가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돌아가시면은 인구의 균형이 맞고, 그리고 어떤 나이의 균형이 맞아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거 대수롭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논리에 의해서는 그게 맞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왜 그러냐면은 노인이 있으면 그 노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여러 명의 청년들이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야지만 저런 나이든 노인을 먹여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이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생명을 비하하고, 생명을 좀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아주 경히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얘기하죠. 한 생명을 그냥 가치 없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 생명에 대한 차별, 그리고 과거 고대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명에 대한 차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분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의 그 부정을 저지른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재판과 처벌 과정을 보면서요. 결코 평범한 일반인이 죄를 지었을 때와 이 대통령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처벌이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통령이니까 더 특별하다. 근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죄를 지었어도 다윗 왕의 신하 아니면 다윗 왕을 보필하는 거기에 있는 노예가 죄를 진 것과 똑같이 취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수십 명의 과거 대법원장이나 그리고 부장판사, 검사장, 부장검사를 역임한 전관이라고 하죠. 이런 걸요. 전에 관리로 있었던 사람들. 이 정관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서 자신의 불법을 변호하는 것을 목격해옵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해도 이들의 처벌은 집행유예나 그리고 아주 간단한 처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반인들이 몇 백만 원을 실수로 회계장부에서 누락해도 실형이 선고가 되고요. 생계를 위해서 절도를 해도 필요 이상의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코 사람의 가치가 같지 않아요, 사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앞으로도 이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과 그리고 돈이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그들을 향한 법의 잣대는 다릅니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놨어도 그걸 변호하는 여러 사람들이 붙으면 달라져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절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정의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의를 실현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십계명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잖아요. 어느 누가 하나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차별당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밖으로 거리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매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학자들은요, 살인에 대한 금지 조항인 제6계명이 단 2단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다른 계명에 비해서 딱 2단어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단순할까? 왜 이렇게 단순할까요? 주변 다른 나라의 법에는요, 이 살인에 대한 보상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칙들도 많아요. 그래서 6계명보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보다 이 살인과 관련된 이 법 조항이 훨씬 깁니다. 그러나 6계명은요 너무 짧아요. 딱 2단어밖에 없어요. 구약학자인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사람은요 이 이유에 대해서 6계명이 예외 없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장을 했어요. 이 예외 없는 법,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나르니아 연대기에 이 캐스피안 왕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나르니아 연대기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판타지 소설이에요. 기독교적 정신을 녹아낸 이 판타지 소설이고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몇 편의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어요. 이 캐스피안 왕자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그 한 6권의 책 중에 아마 그 책이 4권인가 5권에 있을 텐데요. 이 캐스피안 왕자의 맨 앞에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왕도 고개를 숙이고 거지도 고개를 드는 그러한 나라가 나르니아다.
이 나르니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연상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왕도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거지도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외 없는 조항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적용해야 되는 예외 없는 그러한 조항이 바로 10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계명의 살인은요, 고의적이며 또 6계명의 살인은요,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이 티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47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167번, 214번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10계명에 사용된 이 살인이란 죽이다라는 이 동사만 딱 성경에서 47번 사용됐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10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살인은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살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앞에서도 이미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살인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가르치고 있어요.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분명한 어떤 이 기준이 있어요. 6계명의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사고에 의한 어떤 살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 또한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살기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행위, 계획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바로 6계명에서 규정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무 쉽게 전쟁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 때문에 전장에 나가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는 그 이단 종파가 있죠. 그게 뭐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네.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이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좀 더 자세한 이 처벌 조항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민수기 35장 31절도 이 내용에 나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네. 속전이 뭐죠? 보상하는 돈,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생명에 있어서 보상하기 위해서 돈을 내거나 물건으로 생명을 퉁치지 말고 반드시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은 사형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을 어떻게 처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라도 그게 고의적인 살인으로 드러났으면 잡아내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서라도 그게 누구일까요? 제사장이나 그리고 레위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한다면은 그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사형을 집행해라 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하죠. 제사장은 누구예요? 종교 권력에서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목사에게서 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설교단에서 끌어내려서 처벌을 해라. 아무리 주일이고 예배 도중이어도 문제없다라는 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단호하죠. 아주 단호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생명을 신분과 성, 지위에 따라 다른 가치를 매기던 주변 나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이집트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조항은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 십계명을 받아들였을 때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 6계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생명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었어? 처음 깨닫는 겁니다. 그 전에는 3개월 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와서 이 시내 광야에서 이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계명을, 이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6계명을 딱 펼쳐봤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해 줘요. 이 계명을 봤을 때, 이 계명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3개월 전에는 이들은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고요. 1000대 1, 100대 1의 생명의 가치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생명의 가치였어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받아들은 순간 자기의 인생이 자유인 남자, 성별과 나이와 그리고 신분의 차이 없이 나의 생명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걸 받아들여진다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하고 아주 귀하다는 사실을 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알았지만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날 때부터 그걸 몰랐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네 생명은 귀중한 거야. 네 생명은 밖에 있는 저 고귀하게 취급받는 그 사람들만큼이다. 그들 이상으로 중요한 생명이고 가치가 있어. 누군가 얘기해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높여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혁명이죠. 혁명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감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감격을 이 10계명, 6계명을 통해서 느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조문처럼 우리가 외우고 주문처럼 중얼중얼 하면서 10계명의 6계명을 외운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처음 10계명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은요. 이게 눈물겨운 거예요. 감동이에요. 아니 내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다니. 3개월 전만 해도 아니 하루 전만 해도 내 생명은 버러지와 같은 존재이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살라는 대로 살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러다가 죽지만 않고 이 두려움에서만 그냥 해결할 수만 있다면 좋았을 그런 생명이었는데 나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너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너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감동이죠.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인류 보편적인 법, 그리고 법정신과 인권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백성이 원래 가져야 할 인간으로서의 가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바로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실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중하며 생명을 위해서는요, 자기 옆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는 내게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생명을 취하여 이기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을 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바로 이 생명의 존엄함과 가치와 감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나온 성은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백성 안에서만 실현되어야 할 아주 배타적인 원리가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원리였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에 있는 생명을 부정하고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취한 자는 누구나 생명으로 갚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 조항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그냥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의적인 살인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그 생명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든 어떤 잘못된 시도들을 다 반대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가장 높게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죽어가는,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도하셨죠. 참 가슴 찡하고 그리고 참 동의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게요? 그 비유에는 죽어가는 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서로 버러지처럼 쳐다보는 그러한 사이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죽어가는 유대인을 위하여서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그를 돌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누가 네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죠? 사마리아인이다가 아니라요. 그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도와준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답하는 게 정답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 바리새인은요, 정답을 자기가 의도치 않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도와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종, 성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민족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사실은 출신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어떤 하나로 엮어져 있는 그런 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죠. 네? 동호회에 가면은 그 종목에, 그 운동에, 아니면 그 취미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죠. 어느 모임을 가십시오. 사교 모임에 가보세요. 비슷한 어떤 경제적 수준과 비슷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있죠. 동창회 가보십시오. 동창회도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지, 다른 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동창회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다 비슷한 어떤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바로 여기 이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너무 다양한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정치적 색깔도 달라요, 다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일한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너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도와주는 거다. 내가 너하고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도와주는 거다. 내가 너하고 비슷한 어떤 사회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생명이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다. 응?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살인에 대한 처벌은요,
단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창조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생명, 하나님의 소유하고 있는 동물의 생명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벌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 먹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명을 침해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물의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근데 그 동물의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생명에 있어서의 소유권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서 인간이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생명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소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너헤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권리는 존재하는 자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가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가치나 세계관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 그 생명 자체로서 귀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생명은요, 그걸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존엄한 것이죠. 이걸 제거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른 말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요. 뭐죠?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 존재 그 자체를 모두 부정하고 하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는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는 그가 살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뭐가 똑같다고요?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비열하고 교활한 영혼 없는 그냥 고등한 동물로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고 그리고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돼요. 그 자체로 생명의 가치와 그리고 그 생명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상실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성경은 사형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형은 생명의 가치를 잃은 이 생명 자체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잃은 자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처벌이에요. 사형이라는 것 자체로 그 피해받은 자가 보상받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살인 저진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까요? 사형으로서 이 사형제도를 실행했을 때 피해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줄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왜 성경은 살인한 사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언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형을 선도하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가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사형을 한들 피해자에게 보상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또 한 명을 죽일 뿐이라는 거죠. 또 한 명의 사람을 사형으로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형 제도를 실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또 하나의 살인이라는 거예요, 사형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사형에 대해서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죽음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생명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 이 존재의 이 추악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어떠한 죄인지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이 존재는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존재, 죽음 자체가 걸어다니고 있는 이 사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버젓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형으로서 이 존재의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살인 제도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는요,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사형을 당하지 않고 돌아다닌 사람이 있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의 삶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인이 사형당하지 않고 죽음을 면해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항상 죽음의 그늘 아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어떤 면에서요, 살인한 사람을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참 생명과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살인자가 받는 진정한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고의적인 살인이란 구원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과연 신자가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가? 우발적으로 어떠한 욱하는 심정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겠죠. 감정이 통제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살인할 수 있느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신자는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부르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살인한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가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바보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또 모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래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장애인을 빗대가지고 하는 욕이에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빗대가지고 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욕들이 있죠. 조금 수위가 낮은 욕인데, 천치, 이런 욕이에요. 그런데 이 모래라는 욕은 훨씬 더 아주 수위가 높은 게 아니라 수위가 아주 높은 그런 욕이었죠. 라가라는 욕은요, 사실 그냥 바보라는 뜻이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이 노예들한테 하는 욕이었어요. 이 노예 같은 놈, 종 같은 놈이죠. 제가 앞에서는 말씀드렸죠. 노예의 생명은 1000분의 1,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자기 형제를 대상으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형제를 대상으로 내가 분노한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이 라가, 모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욱하는 성질에 그렇게 욕한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가 모래라는 말은 매우 의도적인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을 얼마나 수준 낮고 그리고 가치 없게 평가했는지를 그 상황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욱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지체가 높고 배운 것도 많고 부자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막대 먹은 욕을 그 면전에 대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되게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대하면서 나보다 별로 가치도 없고 그리고 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면 그때 가차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정신들, 생각들이 욕으로 변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막대하고 막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자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욱한 이미 마음속으로 평상시에 의도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거. 평상시에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좀 수위가 높게 드러난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바로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의도적인, 계획적인 살인인 거예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도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신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가끔 이런 일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주 좋게 지내다가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서로 막 지내다가 갑자기 확 수가 틀어지는 순간,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대접을 안 해? 그런 순간 갑자기 변해서 목사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이 목사 뭐뭐뭐뭐 하면서 막 그런 분들을 제가 교회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목사들도 그리고 장로님들도 평상시 잘 지내다가 집사님이 조금 서운한 일 했다고 아주 막말을 하면서 교회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 아주 못돼 처먹은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그 사람들을 그때 욱하는 심정으로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변명인 거예요, 그건. 이미 평상시에 나보다 가치 없는 사람, 나보다 생명이 떨어지는 사람, 나보다 10분의 1의 생명밖에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법, 함무라비의 법, 세상의 함무라비의 원리를 우리가 영향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10계명, 6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산상설교의 5장에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형제와 서로 어긋나서 형제를 노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바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순간 그게 생각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잠시만 멈추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아니면 그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사과하고 화해를 하고 회복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 가정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향하여서 가치 없게 생각하고 나와 나의 1대1의 어떤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쟤는 나보다 2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1밖에 안 돼, 100분의 1밖에 안 돼. 제가 벌어오는 돈이 500만 원이야. 나는 1000만 원을 벌어. 저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벌어. 나는 매달 1억씩 버는데 내가 중요한 사람이지. 내가 귀한 사람이지. 이런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마치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대하고 있는 바로 그 형제자매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입니다. 만약에 여기 한 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죽음 앞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다른 분들이 다른 한 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여기 라온성교회 10명이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그분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 이러한 상황까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황이에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저 한 생명을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100%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이곳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수술을 받고 생명이 위급하면은 그냥 나 몰라라.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래, 저 사람 누군가 도와줄 거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은 1년에 수억씩 번데 그런 분들이 좀 도와주겠지. 그분은 아직도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바로 설정하지 못한 거예요. 단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그 수술비에 도와야죠.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게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2렙돈을 준 이 성전에 헌금을 한 여자의 그 믿음을 높게 보셨죠. 동전 2개를 헌금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방향이 똑바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향하여서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생명의 방향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라온성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